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보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위가 약간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주일학교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여름 순회를 잘 준비해서 참 일당백으로 우리 교사들이 너무 수고해주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찬도 해주고 광고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간식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에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앞에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예후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후가 이 앞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밭도 빼앗아가고 아주 완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예후가 세워져서 그때의 아들인 이 요람이라는 이스라엘 왕과 이 요람과 함께 또 남유다에 여러분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똑같이 이 아합의 아들하고 손을 잡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해서 이 아하시아 왕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후에 방금 이제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서 오늘 그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요셉아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예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오늘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손자들을. 여러분, 친손자들입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친손자를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들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환란도 여러분, 저 나라에 어떤 저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남유다는 여러분 누구를 따라서 나아가는 나라입니까? 어느 왕을?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왕자가 이어지는, 왕위가 이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국이 유다 왕국인데, 그 유다 왕국에 저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도 지금 모든 소망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 아달랴의 엄마가 뭐 하던 사람이냐?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바알 제사장의 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악행을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심어 놓았어요. 한 사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아하시아의 누나가 되는 이름이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모든 왕자들이 죽어갈 때 이 아하시아의 누나, 다시 말하면 누구의 딸입니까?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아달랴의 딸이에요. 딸이 깨어 있었어요. 모든 왕자들이 죽어가는데 오늘 한 명을 숨깁니다. 왕자를 한 명 숨깁니다. 그 왕자 이름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숨겨서 자기 방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칼을 들고 다 왔다가도 그 방은 누구 방입니까? 공주의 방 아닙니까? 그 나라에. 그리고 아달랴 딸의 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와 요아스를 다 숨겨서, 자기 조카죠, 다 숨겨서 방에 두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세바 입장에서는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친손자도 죽이는데 이 아달랴 어머니가 자기 딸은 안 죽이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뜻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힌트는 어디 있느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힌트는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세바의 뜻이 무엇이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호세바는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모든 왕궁을 지금 죄악으로 이끌고 환난을 이끌고 나라가 망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왕국에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는 내가 영원토록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도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이용해서, 그 딸을 이용해서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난처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여호세바, 여호와는 신실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어린 왕자가 이 여호세바와 함께 여러분 어디로 피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집에 있었다가 어디로 지금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면 기억나실 것인데 어디로 숨어 들어갔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제가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숨은 곳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 숨어야 되겠습니까? 네? 방공호, 그 다음에 성벽, 그죠? 높은 망대, 그 다음에 깊은 동굴, 적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을 건데 오늘 여러분 요아스는 어디 숨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안식일만 되면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어디에 숨었느냐? 참 들키기도 쉬운 곳이에요. 정말 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거기는 여러분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군사들이 막 요새처럼 지키는 곳도 아닙니다. 개방된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힘없는 제사장들만 섬기고 무기 없는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아주 개방된 곳, 정말 들키기 좋은 공간. 거기에 오늘 한 살짜리, 여러분 한 살짜리 아기 요아스가 6년 동안 거기에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이 들고 삶이 지칠 때 어디가 제일 가서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 영혼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세요? 방주라고 부르잖아요. 방주. 환난과 폭풍을 당한 곳에서 보호해주는 방주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곳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우리의 피난처, 영혼의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여기가 피난처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여기 나오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거는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저는 여기가 피난처, 안식처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내가 쉴 수 있는 피난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에게. 왜 나에게는 이곳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피난처고 안식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할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지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속해서 세상의 마귀의 공격과 세상이 휘둘리는 대로 그 문화대로 그것이 악하든 선하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영적인 전투를 행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부딪힐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 이전에 나오는 게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서 내 이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주일날 이곳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싫은 거예요. 그건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전쟁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법도 알죠, 문화도 알죠, 이 제주도의 풍습도 알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면 이전이 안식처고 피난처가 아니라 빨리 끝내고 밥 먹고 돌아가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드는 내 욕심과 내 약함과 싸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내 감정과 내 분노에 왜 자꾸만 넘어질까? 나는 왜 유혹에 넘어질까? 왜 이번에 나는 말씀을 잘 읽지 못했을까? 기도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여러분은 이곳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급함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서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이미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감사가 흐르고 내 마음에 평화가 흐르고 안식이 흐르고 이것이 답이구라는 것을 흐르게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곳에 나오면 오히려 잠이 오고, 이곳에 나오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설교할 때마다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잠잠하게 좀 조용히 좀 얘기하지.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실패한 인생은 모든 것을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절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과 여러분 그대로 목표로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곳에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을 찾는다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만 결코 그곳에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매일 깨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지쳐서 이곳에 나와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최고의 안식이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비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삶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자에게 일하십니다. 그 일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비한 자에게, 이곳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 요아스가 성전에서 몇 년을 숨어 있습니까? 6년을 숨어 있어요. 여호세바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살짜리 이 왕자예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죽습니다. 1살짜리가 저항해봐야 얼마나 저항하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보호해봐야 얼마나 보호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아기가 울면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여러분, 애기 키워봤지 않습니까? 애기가 막 아파서 자지러지게 울면 밖에서 너 잡으러 오니까 울면 안 돼 하면 그칩니까? 안 그쳐요. 그 애기를 여러분 몇 년을 지금 보호합니까? 6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일주일도 아니고요, 6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년 정도 기다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간절하고 정말로 중요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지금 6년째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죠. 6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과연 올 수 있을까? 과연 올 수 있을까? 우리 이러다가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이제 점점 자라가서 점점 덩치도 자라가고 점점 자라가는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이 봉사가, 우리의 이 섬김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그 세월이 여러분 6년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아달랴 여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요, 여전히 힘이 너무 세고요, 권세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성전에 숨어서요, 여러분 가만히 죽은 자가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까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말하지만 한 번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힘이 들지만, 우리는 지치지만, 우리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소원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힌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방향이 같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방향이 맞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고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일곱째 해가 딱 되었어요. 일곱째 해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저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아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제 백부장들을 불러서 누구를 보였다고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누구를 보여줍니까?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다 죽어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숨겼던, 한 살 때 숨겼던 하나님의 왕이 될 누구다? 요아스입니다. 우리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우리가 세웁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이 일곱째 해의 축복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소원,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곱째 해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등장인물 속에 하나님이 답을 다 심어놨어요. 여호세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곱째 해에 딱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입니다. 그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5절 11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야 행할 것이 이러하니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되어 있는 문에 있어서
같이 왕궁을 주리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누구를 호위하라? 왕을 호위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께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기에 줄을 꺼놨어요.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은 안식일에 들어왔고요, 안식일에 나가는 군대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왕이 누굽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 그러면 저 시대는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많죠. 모든 군인들도 바알을 섬겨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게 저 시대는 뭐라고요? 유행이에요, 유행. 저 시대는 바알을 섬기는 게 여러분 문화를 따라가는 거고요, 세련된 자들이고요, 배운 자들이고요, 인정받는 자들은 다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기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안식일에 들어와서 나가는 자들을 오늘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준비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지 되어진 일이 누가 했다는 것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에 여러분 전쟁이 끝난 시대에는요 교회가 답이었어요. 왜냐? 교회 나가면 식량도 받을 수 있었고, 교회 나가면 배고픈 아이들이 나가면 빵도 받고 초콜릿도 받고 우유도 먹고, 교회 나가면 정말로 기다려졌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발전했거든요.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주일학교였어요. 왜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주일학교 나와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훨씬 좋았고, 프로그램도 훨씬 좋았고, 배우는 찬양도 훨씬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텔레비도 없고요, 그 당시는 재미있는 문화가 없으니까 교회 나오면 선생님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배도 종이 넘어가면서 콩나물 그거 그림 그려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박수치고 아이들과 놀고, 때 되면 간식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집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냥 교회에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화려합니다. 세상 문화가 훨씬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슨 교회에 나와서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에 LED 스크린 갖다 놓고 세상이 너무 영화관이든 텔레비든 평면 텔레비에 서라운드에 온갖 재밌는 걸 다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도 돈 들여서 재밌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투자해야지 세상만큼 재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답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일 학생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하면요 아직도 눈물 흐르고 아직도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시설과 기본적인 음향과 기본적인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셔서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셔서 세상의 문화 말고 하나님의 문화, 성경 말씀, 기도,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선권을 어디에 두냐 이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권이냐, 주일날 내 바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권이냐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만약에 후자를 하십시오.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인생의 훌륭한 인생이 되느냐,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가 그 결과입니다. 저가 그 결과라고요. 제가 그 결과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살아왔더니 그 복을 누가 받느냐? 죄송하지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 나를 두고 신학교를 가셔서 오시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여러분 이틀이 지나도 부모님이 안 와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면 누나와 내가 알아서 밥도 해먹고, 물론 원망이 많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상처가 많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장사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어렵게 살아야 되죠. 물려받은 제가 유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무엇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면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무엇이 갖고 싶다면요,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제 생각에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어요. 46이지만 그 복을 누가 받고 있느냐?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복적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제 경험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까지 되신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이냐? 왜 목사님 나는 응답이 안 될까요? 다 된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걸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나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고 사람이 돕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몇 절을 읽느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아주 반가운 이름이 한 명 등장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워요. 저만 그럴까요? 어느 왕? 다윗 왕. 이 열왕기하를 지금 묵상하는 분들은요, 저 이름이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왕들이 하나같이 악합니다. 하나같이 누구 속을 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속을 너무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힘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형편 나아주면요,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야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되는 저 상황 속에 오늘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이 아팠나? 다윗이 갑자기 저기에 등장해요. 등장할 장면이 아닌데 등장합니다. 드라마 같으면 의외의 설정이 있고 영화 같으면 하여튼 등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이 다윗 왕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부장에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에요. 장군이면 그 당시 가장 좋은 검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백부장이 갖고 있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신형 소총 나오면 군대 장관이 가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칼과 창과 자기가 손에 익은 무기가 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누구의 무기를 줍니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줍니다. 네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에 익숙한 그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제사장인 내가, 군대도 모르는 내가, 전쟁도 모르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를 주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건네줍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제사장님 이거 내 손에 안 맞아요. 제사장님 이거 옛날 무기예요. 요즘 이런 무기 안 써요. 하나님 어떻게 이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무기 다윗의 창과 방패를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역사가 일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삶에 지금 안 풀리는 그 문제가 혹시는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드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고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응답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나님 이때까지 배운 것, 하나님 내가 편한 것 이거 포기하지 못해서 혹시 하나님 혹시 내 손에 하나님 응답 주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종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적절하게 선포됨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내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무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부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똑똑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 손에 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잡으라고 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묻고 계신다면 벌써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답을 주셨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답을 우리에게 이미 그의 삶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더 강한 군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같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그 교회에다 성전에다 바로 예배드리도록 명령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죄인처럼, 무능력한 자처럼,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침뱉음 당하면서, 놀림 당하면서, 걸어가다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자기 힘으로 성인이, 33살 된 성인이 자기 힘으로 십자가 하나 지지 못할 정도로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돼야 되고, 내 스타일대로 돼야 되고, 내 방법대로 돼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돼야 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고 맨날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잘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큰 소리 치는 이 목사도 잘 안 돼요.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 안 돼요. 왜요? 내려놓는 순간 안 될 것 같아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예화를 하나 들까요? 서해에 가면 조개잡이를 합니다. 조개잡이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갯가에 갔다가 그 갯가에 보면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움푹 빠진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막 조개를 주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119 대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막 조개를 주다 보니까 조개가 점점점 많으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막 조개를 주다 보니까 조개가 막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 끓여 먹고 가서 잘하면 가게에 팔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막 조개를 주다 보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내 방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알립니다.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어서 속히 조개를 그만 줍고 나오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조금이라도 더 죽겠다고 하다가 빠집니다. 빠져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119 대원이 가면요. 그 중에 사람들은 조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개만 버려도 뜰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잡고 있답니다. 꿀룩꿀룩 물을 먹으면서, 바닷물을 처먹으면서도 여러분 조개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져보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보면요, 조개 그거 있죠, 그거 가져가서 먹으려고 몸에 묶어가지고 못 드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래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답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요.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내가 요것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우상이고, 내 스타일이 우상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이고, 내 고집이 우상이고, 내 방식이 우상이다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물을 꿀룩꿀룩 먹으면서 숨이 멎어가는데도 그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무슨 인생이 풀리고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손해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위해서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십자가는 속도 없나 니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니 예수 믿나? 그게 십자가입니다. 니 그러고도 예수 믿나?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난처에 피한 자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요세바, 요야다, 요아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빠졌어요. 누가 지금 빠졌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빠졌는데, 예? 3명의 이름이 지금 등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예? 한 명. 크게 말해 보십시오. 아달랴는 아주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 속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라고요? 요아스가 빠졌잖아요. 요아스. 따라합시다. 요아스는 뜻이 뭐냐면, 요아스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세바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요야다의 하나님은 때를 아신다. 세 번째, 요아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승리하셔서 내 삶의 십자가가 주인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